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모두 기립하셔서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만천하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 주실 당신께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짐 누리고 새로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3, 4분기 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주의 손이 항상
원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섭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의 폭염의 피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가을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어려운 시험도 많았사오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혈기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짜증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못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에는 무지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오래 참게 하시고 선을 이루기까지 혈기를 제거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숨겨진 죄악 속에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며 슬프게 했던 우둔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유년부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입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원하는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되 취업, 결혼, 출산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추석 명절에 모든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오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기도로 세워주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성도된 가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해야만 하는 그들의 형편을 알 수는 없사오나 혹 지금 이 시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투병 중인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들리게 하시고 이 성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추석 명절 잘 쇠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고, 또 우리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또 함께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얼굴을 같이 보고 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냥 손살같이 집으로 가지 마시고 마당에 서셔서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 자녀들 안부도 묻고 함께 좀 인사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미리 광고 안 드리면 예배 마치는 즉시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함께 서로 교제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결심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 끼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만큼,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속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내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와 우애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연약한 문제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연약함과 함께 또한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들도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핵심 키워드가 산 제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런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 재물의 삶을 살게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악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웨덴의 숲속의 현자로 불려졌던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I may be wrong,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고 자신은 틀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이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홀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는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21년간의 모든 그런 명상과 수련 생활을 마치고 환속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2년여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서 홀로 명상과 수련했던 그때의 삶과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과는 너무나 그 간극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속에서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그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고백도 역시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 해와 같이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리고 그 좌우에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보였을 때 그는 순간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훈련을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일어나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어느덧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신앙이 좀 온전해진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자신과 의욕이 충만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딱 결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점점 더 선한 곳이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어느 누구라도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자기 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아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자 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문자를 읽는 저도 순간적으로는 야, 이 참 이렇게 좋은 문자를 보내는구나. 여러분, 얼핏 읽어서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도 처음에는 자신을 그래도 야당에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자신에게 그래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를 지지해 주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어보니까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은 충격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자의 첫 글자를 세로로 쫙 읽어보니까 야, 이 개 야, 이렇게 욕이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을 SNS에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는 세상인가. 앞으로 여러분 문자를 보실 때 가로로만 읽지 마시고 꼭 세로로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문자도 이게 그냥 가로로만 읽을 게 아니고 세로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금번 총회 기간에 사절단으로 유럽 총회장님이 오셔서 둘째 날 오전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짧은 시간이지만 영국 교회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국 교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영국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울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니 저게 무슨 소린가. 뒤에 앉아서 듣는 저의 귀를 순간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휴머니즘과 가족 중심주의 때문에 교회가 도무지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어김없이 목사님에게 3장짜리 장문의 메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복음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담아서 메일로 3장짜리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메일을 받고 답신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짧게지만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답신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4장짜리 메일이 온다는 겁니다. 4장짜리 메일에 또한 답신을 조금 더 길게 붙여 보내면 그 다음에는 5장짜리 메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회자로 하여금 질리도록 만들어버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한 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작심하고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중에 그래도 평소에 좀 신실하다고 생각됐던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따져 묻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일찍 영국은 이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이적이나 기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성천 같은 것들은 거의 신화적인 얘기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지 못할 그런 얘기 강단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서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야, 어쩌면 저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영국 그 교회는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예배당마다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치는 그런 시절이 영국 교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 시대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미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수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강단에서 한 번씩은 아이들에게 교과 시간 외에라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주일학교만 해도 예전에는 학교 앞에 토요일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길조차 이제는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대표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아니, 저주하지 말라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금니 깨물고 참아 보긴 하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 이 박해는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21세기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당시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로마의 황제 10명이 내려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끔찍한 박해를 가하게 되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질 않나?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 뜯겨 죽이질 않나? 통나무 속에 넣고 톱으로 켜질 않나?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박해가 1년이 아니라 여러분, 근 20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데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기름 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그냥 사람을 던져 넣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들의 생명을 그렇게 아주 내동댕이 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만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금만 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아이가 목숨을 끊은 그 부모에게 과연 오늘 이 말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원수로 대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 학부모의 끈질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이기는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돌려차기를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칼부림을 당한 가족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로 해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은, 아니 부모님들은 아마 피가 머리를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런 보도를 읽을 때마다 그 가족들이 겪었을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냥 마음 한편으로 깊이 함께 전해져 오는 그런 가슴 먹먹해짐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73주년 기념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딸 손동희 권사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이 권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산부, 이 찬양대에 반주를 하셨습니다. 키가 자그마하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를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 권사님과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꼭 와서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손동희 권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자 했을 때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이 손동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꼭 예수를 이렇게 유별나게 믿으셔야 돼요. 왜 아버지만 유별나게 믿으세요? 아니, 양아들로 삼으면 내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이 내 오빠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자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 동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희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 그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손 목사님의 마음은 여러분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생이 겪는 고통과 여러분 부모가 겪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아비도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단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그 위대한 신앙 앞에 다시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올 3월에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한 이지선 교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 7월 30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오빠와 함께 귀가하던 중에 작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뒤에 여러분 뒤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7중 추돌이 나면서 이 이지선 교수 자매 남매가 타고 있던 그 차에 화재가 나면서 전신에 여러분 온몸에 55% 3도 화상을 입었다. 피부 이식만 40번이 넘도록 여러분 이식을 해야만 하는. 지난 5월에 그의 부모들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았는데 그 부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부모가 하는 대답이 아이 치료에 정신이 빠져서 그 가해자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분노의 마음, 그것을 우리 속에 불태우지 않고 오로지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병원에 있다고 가보니까 온몸이 그냥 까맣게 되어 있는, 아이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신 3도 화상이라면 얼굴이 까맣게 되어버리고, 그런 딸을 보면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길 수 없는 딸을 보면서 그 가해자는 원망과 분노보다는 이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이 아이가 물 한 모금만이라도 삼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서 기자가 이지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가해자가 당신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지선 교수가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만약에 지금 자기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찾아오거든 제가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정신적으로 겪었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화상치료가 끝나고 난 뒤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흉측한 얼굴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죽을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그 사고를 통해서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좀 안 보면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좀 안 볼 수는 없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은근히 마음속에 저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 사람 좀 깨달을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앞서 말씀드린 손양은 목사님이나 지선자매나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서 고생하는 일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려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게는 실망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서 고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목금토 금요일 명절을 좌우로 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꼭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같은 말에도 좀 예쁘게 하고, 같은 말에도 좀 좋게 해주고, 같은 말에도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꼭 같은 말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헤집어 넣는 그런 가족들이 우리가 뗄 수 없는 가족들 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싸우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 속에서는 부글부글하지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참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괜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워지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족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게 더 큰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 악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나는 저에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저는 나에게 이유 없이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따져서 한번 묻고 싶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한번 내가 잘못한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겠노라고. 그런데 들어보면 별 이유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오해, 그냥 별 아무런 이유도 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괜히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원수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조차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너희들이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실 때가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바란 광야에서 지낼 때에 마온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과 염소들을 치는 목초지가 갈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래도 같은 동족이다 싶어서 이 마온 사람 나발의 이 양떼들을 지켜주고 염소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때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종들에게 맛난 음식 먹이고 일을 격려하고 북돋우기 위해서 잔치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발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이 좋은 날에 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얻어오너라.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아마 그도 우리의 고마움을 알고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냈더니만 이 나발 사람, 이 마온 사람 나발이 다윗의 그 추종들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어서 쫓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칼을 들고는 나발을 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칼을 빼들고 그가 가고 있을 때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종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달려와서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을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주 왕을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에 사람들이 다윗은 무지한 피를 흘렸다, 보복했다, 그렇게 하면 왕에게 좋은 소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후회할 짓을 만들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열흘 후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칼대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 다시 돌려주어라.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이거 나 목말라 죽어버려 그러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은 그 머리에 저주거리를 쌓아 놓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1세기에 그때 당시는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불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숯을 피워서 그 숯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여인들에게서는 하나의 큰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숯불을 꺼뜨릴 때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연탄을 사용할 때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연탄불을 꺼뜨릴 때가 있죠. 그러면 급하게 이웃집에 숯불을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자기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집입니다. 그렇게 올 때라도 그 사람에게 야박하게 거절하지 말고 설령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숯불을 빌리려면 그에게 숯불을 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에 그 숯불을 이고 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나는 저에게 악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다니.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그 여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도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로 충만한 사람, 그 나라로 가득 찬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가? 우리 속에 오로지 이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러면서 진노하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든지 너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나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우리가 여전히 만나겠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참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천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꼭 기억나게 하실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아직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낮추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복된 주일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득, 그 가운데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믿음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또 타지방으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원건 각지에서 부모님들 형제들을 찾아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자녀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여 알려질 수 있도록 친히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질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내일 하나님 모레 해서 하나님 또 각자의 처소로 우리가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재희 자매님 자진해서 오셨고요. 우리 김둘성 권사님이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재희 자매님,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씨 오셔서 잠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코인원이야 여러분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 제46회 정기총회가 우리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한빛교회 2층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남선교의 날 다음 주일 8일입니다.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법통노회 제199회 정기노회도 역시 9일과 10일 가음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남법통노회 장로회 제119회 정기총회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가음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여전대 헌신예배가 1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부부 동반 통영 연대도 및 만지도 일주 코스 몇 주 광고 드렸습니다. 주보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 우리 수능일이 11월 16일 목요일인데 오는 22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 대상은 학부모, 수능생,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자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시간 되시면 참여하셔서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과 그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옥 권사님, 박숙기 집사님 성경 1도 완료하셨고요.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식 담당 오마을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3여 1 사랑방에 우리 강정훈 은퇴 장로님, 정숙자 권사님 자녀 온유양이 청년부 우리 이성재 군과 9일 낮 12시 20분에 창원 라움 웨딩 3층에서 결혼 예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4여 4사랑방에 김현주 A 우리 권사님, 김중목 집사님, 우리 김현주 A 권사님 모친상 25일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여 6사랑방의 노현경 집사님 역시 모친상 25일 월요일 같은 날 상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석한 우리 어린이 있습니다. 우리 장봉석 목사님 가정에 우리 장나라 우리 한번 넷째입니다. 넷째.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넷째 낳는 가정에 우리 축하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설마 넷째 낳을 사람이 있겠나. 첫 수혜자가 우리 장봉석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귀한 아이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에 우리 나라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봉석, 최가람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교회 주신 생명이요, 이 나라에 주신 귀한 생명인 줄 알고 사랑으로 부모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장차 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가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간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라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키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온 교회 축복 속에 이 아이가 복되게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할렐루야 51장 우리 부른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당하여 주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명절을 당하여 고향을 방문하며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한빛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